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우리 보도록 할까요? 네. 한 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 많은 분들이 연결되어 있으시지만 우리 함께 마음과 영으로 함께 하나로 우리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시 록다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작년에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우리 교우들이 이번에도 예배와 또 직장, 가정, 사업 여러 가지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이야기는 참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인기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이번 달에 골든 버즈를 받은 제인 마크세스키 양, 동시에 3개의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2%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대에서 It's okay 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인 그녀의 이 간증과 같은 영상 잠깐 우리 시청하고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혹은 또 거할 곳, 처소, 가서 또 다시 와서 나 있는 곳, 이러한 여러 가지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잠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던져졌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흥분이 안 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강조됐죠. 이 천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가방을 할 때 호주 사람들이 한국 입양아이를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이를 받는 것을 주저하니까 사진첩을 가져왔는데 이 아이를 입양하기까지 모든 준비 과정을 담은 그러한 앨범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방을 준비하는데 이 방을 참 부부가 정성스럽게 방을 꾸미고 페인트 칠을 하고 수리를 하고 장난감을 갖다 놓고 가구를 갖다 놓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건축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기쁘게 예배드릴 그날을 생각하며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내야 될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면 얼마나 좋은 천국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천국에 있다라고 말을 했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바로 자기를 위해 준비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돌아와서 천국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족장들은 죽음을 표현하면서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알아본다고 해서 이 땅에서 죄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게 되겠죠. 죄성을 버린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함께 만나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호주 유학을 올 때, 그때만 해도 30여 년 전이었습니다. 정보가 없었어요. 호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고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여권을 자유롭게 낼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다음 달에 후배가 오기 때문에 김포공항에서부터 수속하는 것, 가져올 옷, 호주 공항을 통과하는 법, 이런 거 다 이렇게 자세하게 10페이지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 편지가 복사되고 가지고 사람들이 호주 올 때마다 제 편지를 손에 들고 오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도 이분들이 제가 쓴 편지를 손에 들고 호주에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정보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 영원히 갈 그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표현하기도 하죠. 인생은 마치 고향을 떠나 어디론가 길을 나선 나그네 여정과 같아 보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길이 없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하게 되죠. 부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사람들은 이때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 그는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No exit, 출구가 없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I am the way,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이나 혹은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자는 죽었고 만지는 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인디안 지역에서 산길을 통해서 다른 마을로 가야 되는데 인디안 한 명을 고용했어요. 인디안을 따라가는데 숲이 너무너무 우거지고 여러분 나무가 많고 돌짝밭이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길이 없는데 당신 바로 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인디안이 돌아보며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길이 전혀 없는데 인디안을 따라가니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지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될지, 그죠? 천국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천리길인지 만리길인지 우리는 사실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길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자기도 길을 몰라 죽고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유일성입니다. 상반된 두 논리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는 불변성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렇죠? 예, 과학은 변화하는 것이죠.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을 때 서양 의학자들은 마스크 필요 없다, 도움 안 된다 강조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콧대 높던 서양 의학자들이 마스크 하라 강조합니다. 과학은 학문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죠. 약속의 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언과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과 약속 가운데 여러분 다 이루어지고 딱 두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이것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진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 손에서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좀 더 착하게 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와 죽음의 그러한 법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였던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회교 공동체에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왜 당신은 마호메트를 배신하고 기독교로 개종했느냐?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누워있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야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지. 그가 계속 이어서 답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모하메트는 죽어서 그 무덤이 메카에 있고 예수님의 무덤은 없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모하메트에게 길을 묻는 대신에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길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회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교 같은 다른 종교의 진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같이 영생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만약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인데 기독교가 최고라고 주장한다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이고 그 길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독선이 아니라 감사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신장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장 투석을 하게 될 때
의사가 투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화를 낸다 그래요. 아니, 제 남은 인생을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 일주일에 3번이나 투석을 하라고요? 그럼 제가 여행도 못 가고 어디 갈 수가 없는데요? 분노가 있다 그래요. 의사가 무섭게 말합니다. 살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살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독선적입니까? 아니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죠.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독선적인 사랑입니다. 근데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곳에서 길을 찾습니다.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습니다. 좋은 집, 많은 재산, 자녀 성공,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의 축복이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좀먹고 황폐하게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회계사가 아주 가난하지만 진실한 회사를 찾아가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목록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얼마 세금을 내야 될지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답을 합니다. 글쎄요, 나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당신이 다 계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째,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생입니다. 둘째는 저에게는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감히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저는 제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남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제 마음속에 늘 넘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가 내게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하고 잘 순종하는 자녀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진실하고 변함없는 친구들이 내게 있습니다. 아홉 번째, 캄캄한 밤 속에서도 어두운 인생길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열 번째, 생명의 멸류관이 나에게 있습니다. 11번째, 나의 모든 것을 풍족히 채우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 회계사가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도저히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최고의 부자입니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본 제인 양의 고백이 아닐까요? 2% 생존율. 당장 며칠 있다가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여러분, 팬데믹이 다시 시작되어 염려가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막막하십니까? 한국을 가지 못해 힘드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물질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는 여러 가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궁핍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저는 죽음과 그 이후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벌써 4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아파트가 무너져서 4명이 숨지고 지금 159명이 실종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갈 수 있는 길이고, 내가 그것을 갈 수 있는 진리고,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해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당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숨기며 예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4세기 수도사였고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자로 알려진 토마스 아킨퍼스가 바로 이 구절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설교한 설교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없이는 갈 수 없고 진리 없이는 알 수 없으며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너희가 따라야 할 길이고 너희가 믿어야 할 진리이며 너희가 바라야 할 생명이다. 나는 거부할 수 없는 길이고 잘못될 수 없는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가장 곧바른 길이고 절대적 진리이며 참된 삶, 복된 삶,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생명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고 언제 우리에게 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십시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예수님과 더불어 또 함께 걸어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생존율 2%, 아니 당장 며칠 내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얼마나 여러분 부유와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조그만 일에 두려워합니까? 오늘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